감사합니다. 감사절을 마치고 시작합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며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단계가 높아지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수님 붙잡고 내려가길 원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금주 말씀 제목은 예수를 만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각자 다 만난다 그러겠죠. 애들에게 묻습니다. 넌 공부를 했냐? 다 한다 그래요. 저희 애들도 기말고사 하는데 제가 보니까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공부한다 그러는 거죠. 나중에야 이제 개박살이 나고 나서야 이게 공부가 아니구나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여름은 부흥의 계절입니다. 저는 항상 보면 청년회 때부터 전도사 목회, 여름은 항상 부흥의 계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믿음의 부흥에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에 배고 체질이 되고 여름이 되면 영적 부흥을 이뤄야지. 결국은요,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홀로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래서 스스로 부흥하는 법을 익히셔야 돼요. 스스로 부흥하는 법을. 그래서 그걸 몸에 익혀서 이게 지금 부흥과 멀어지고 있구나. 이게 부흥하는 거구나. 체질화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을 부르는데 공간복음에 제자들 부르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웨슬리안이죠. 메소디스트. 우리 감리교회 이 메소디스트는 특별히 누가 물어요. 교리가 없냐? 저희는 교리를 얘기하지 않죠. 잘. 왜? 교리가 이미 다 정리가 되어져 있거든요. 교리가. 그래서 새 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교리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걸 이룰 것인가. 그럼 교리는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다 만들어졌어요. 종교개혁 시기에 다 만들어졌고 그걸 이루는 방법이 이렇게 장로 중심으로 하는 장로교회를 할 거냐 아니면 민중 중심으로 할 거냐 다 그런 것 정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다 비슷해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조직을 알지 그 조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신앙은요 성장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도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걸 일단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회심이 있어야겠죠. 회심을 해야 그 다음 여러분 방향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인생이 새로워지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회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회심 다음은 뭐예요? 거듭남이죠.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달라져요. 옛날에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아서 신생이라 그러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에 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화, sanctification.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화되셨습니까? 그럼 내가 성화돼요. 개인적인 성화. 내가 성화가 되면 내가 들어오는 것이 바뀝니다. 어제도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식사해요 토요일날 그래서 제가 돌려서 얘기했는데 밥 먹는 기도하자고. 제가 안 가겠다는 얘기가 밥 먹는 모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요. 여러분 내가 들어가는 곳이 기도하는 모임으로 바뀝니다. 내가 변화되면요. 내가 불평하면 여기가 불평하는 모임으로 바뀌어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여기 예수 제대로 믿는 모임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내 성화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여기가 변화되고 있는가. 그럼 뭐가 일어나요? 사회적 성화. 나 때문에 사회가 바뀌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우주적 성화가 일어납니다. 만물이 살아나요. 만물이. 그리고 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믿음의 여러분 완전을 이루죠.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근데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각자 다 달라서 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완전과 이 사람이 이루는 완전이 다르죠. 나는 어디까지 이루고 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눈물 나 본 적 있습니까?
공부를 하는데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왜 쟤는 저 공부가 되는데 난 안 될까?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신 적 있어요? 똑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왜 쟤는 저 옷을 입는데 나는 못 입지? 이것 때문에 울지 말고 쟤는 왜 저렇게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못 먹지? 이것 때문에 엄마 왜 도시락을 그게 아니라 왜 쟤는 저 공부가 되는데 난 안 될까? 우리 엄마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내가 그걸 물려받았나? 나는 왜 애쓰는데 안 되지? 학원을 더 다녀야 되나? 여러분 이게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지금 2학기에 힘쓰는 게 교회 체질을 바꾸려고 그래요. 교회 체질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우리 집은 안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집이 우리 애들이 이게 될까? 여러분의 관심이 여기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교회에서는 어딜 갔대, 뭘 먹었대, 우리는 왜 안 먹지? 이런 게 아니라 왜 저긴 되는데 난 이게 안 될까?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저 찬양을 많이 듣거든요. 찬양을. 요즘 찬양 이게 집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찬양은 주영훈 씨도 얘기를 했는데 새 찬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사 써도 요즘은요 옛날 찬양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있어요? 리메이크만 있는 거죠. 똑같은 찬양을 누가 감동적으로 부르느냐. 똑같은 찬양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우리는 이걸 감동적으로 못 부를까? 왜 이거 우리는 안 될까? 우리 예배는 뭐 기자재 문제인가?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있거든요. 왜 우리는 이 찬양이 안 될까? 그럼 저는 설교하는 입장에서 나는 왜 저분들처럼 설교가 안 될까? 관심이 일로 가야 되는 거죠. 오로지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질이 바뀌려면 관심이 바뀌셔야 됩니다. 관심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 생활은 바뀌지 않는다. 그게 지금 관심부터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 교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소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멸의 시대. 10년, 20년 지나면요 교회가 없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장난이 아닌 이 시대. 그럼 나중에 물으시겠죠. 그 소멸의 시대 너는 뭐를 했냐고. 여러분 제가 부흥의 시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70년대, 80년대처럼 교회만 차려놓으면 막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세상이 영이 혼탁해졌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도 혼탁해요. 근데 본인들도 그걸 모르는 거죠. 뭐가 혼탁한지를 그 시대에 우리가 목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소멸의 시대 이제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럼 나는 뭐를 붙잡아야지? 근데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문화를 남기려고 그러고 옛날에 그거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소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이제 안 와요.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소멸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으시겠죠. 하나님이 넌 소멸의 시대에 뭘 했냐? 그래서 교회 뭐 하나가 소멸되면 아파요. 몸에 병이 와요. 죽을 것 같아요. 만들기는 어려운데 이게 소멸한다는 거. 여러분은 그런 걸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은 뭐가 소멸해 가고 있을까? 여러분 뭐 자연 만물 보면 생태계 소멸하는 그 짐승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아프지만 북극곰이 사라지고 구경꾼들은 아프지 않죠. 오늘 교회에서 뭐가 사라졌을까? 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고자 하는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목적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 위하여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그나마 이제 지탱을 하는 거죠. 잘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왜? 혼탁한 영의 시대거든요. 밖에 나가면 그냥 문 들고 오고 애들이 세상에 근데 그런 애들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갖다 앉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깨닫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죠. 내가 우리 애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 아이의 영이 혼탁한 게 이게 정리가 되는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혼탁함이 정리가 되는가?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다른 거 안 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 제일 힘든 예배는 11시입니다. 8시 예배는 그래도 너무 좋아요. 어제는 절긴데도 안 오는 분들 있잖아요. 절긴데도 안 오는데 다른 거 밥 먹자고 그러면 그게 뭐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거지. 절긴데도 안 오는 분들. 야 절기도 소멸해 가고 있구나. 그런 아픔이 있으십니까? 딱 이렇게 보면 야.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지금 신앙생활하는 자리가 어딘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상황이. 분명하게 여러분 소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가운데 불이 활활 타는데요. 옆에 장작개비들 있죠.
하나씩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가운데 있는 거 이제 마지막 꺼지면 끝나겠죠. 우리는 그 변두리에 있는 어느 작은 나무 하나예요. 이게 이제는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이 소멸의 시대 예배를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여기에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이 사명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면 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여기 소멸되지 않게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도 이런 사모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끝나요. 그럼 죽었어요, 이 땅에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의 단계에 이르는 거죠. 육을 벗고 가장 영화로운 단계로. 그 단계를 넘으면 성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렇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그래서 여러분의 내 믿음의 자리는 지금쯤 어디에 와 있는가? 맨날 이런 거 교육하다 물어보면 농담인 줄 알고 저는요 회개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떨 땐 거듭나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성장하여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를 만난다는 건 뭐냐? 여러분 오늘 많은 제자들 부르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무리가 몰려왔다는 거죠. 성경엔 두 종류가 있죠. 무리와 제자. 여러분 무리도 열심히 합니다. 이 무리도 새벽에 와서 여기 앉아있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에 바닷가에까지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는 게레사라 호숫가에 서서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왔는지 예수님이 해변가로 밀린 거죠. 그리고 해변가에 보니까 배 두 척이 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서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들 이렇게 보면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거 흉내내잖아요. 성도들 이렇게 앉혀놓고 배에서.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는 바람이 바다에서 산으로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 작게 얘기해도 확성기 효과가. 그래서 큰 소리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무리도 은혜 받으러 옵니다.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리도 한다는 거예요, 무리도. 그럼 은혜만 받고 가면 무리인 거죠. 호숫가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어부들은 옆에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하는데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마치 누구 같아요? 마르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다른 일로 바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하러 오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주차만 하고 가. 예배도 안 들어오고. 그럼 그분은 주차만 하고 간 거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배만 드릴 수 있는가? 다른 일 안 하고. 그럼 이런 느낌이 들걸요? 망한 느낌?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라 그러면?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야, 애들 학교 가면 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 그게 애들이 그게 안 되는 거죠. 공부하기 전에 그래도 옆반에 애도 한번 만나야 되고 그래도 이따가 뭐 하니까 PX 매점 가서 모두 사와야 되고 공부는 언제 하냐? 이게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어부들은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대요. 예수님 말씀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사 그 배의 주인이 마침 시몬의 베드로의 배인 거죠. 예수님께서 네 배 좀 쓰자. 너 일하지 마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뭐예요? 네 배에 좀 올라타자.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냐? 첫 번째 예수님이 무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무리는 뭘로 만나요? 말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배에 타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싫어도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갖다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실은 무리에게 말씀이 들어간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이 들어간 거죠. 말씀을 듣다가. 자, 그럼 베드로가 첫 번째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본 거죠. 그래서 교회 와갖고 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고 가는 거죠. 예배를, 찬양을 보고 가고. 근데 보고 가는 단계를 넘으면요. 말씀을 듣고 갑니다.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은혜가 있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야 말씀을 깊은 데로 가갖고 금을 내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분의 권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나가서 일을 하실 때 이 권위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배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이 너는 어부지를 몇 년 했니? 대화가 그리지 않다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려면 대화가 바뀌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예전에 새 가족이 한 번 온 적이 있거든요. 포르쉐인가를 타고 와서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가갖고 주차를 하는데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분이 처음 차를 댄 이런 이 차 한번 타봐도 돼요? 이건 얼마짜리예요? 그랬더니 그분 표정이 뜨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와. 아니 주차를 세워놨는데 왜 새가족 차에 관심인 이런 차는 얼마 주고 샀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를 몰고 왔는데 이 배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이게 지혜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예요? 베드로의 문제를 아시는 거죠. 왜? 배에 올라타니까 상식적으로 그 시간엔 배에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 문화를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면은 저 차가 왜 지금쯤 들어오지? 저 차가 왜 저렇게 오지? 딱 보면은 문제가 안 보이세요? 아,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오는 모습을 보니까. 왜 새벽에 저렇게 하고 있지? 저도 어제 어디 오후에 뭐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갔다 오다가 여러 교회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저 교회가 왜 지금쯤 다 비었지? 뭐 문제 있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면은 그게 보여야죠. 예수님이 야, 너 문제 있지?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지. 얘가 물고기가 없어서 고민이 많구나. 표정이. 그래서 묻지 않아도 알아야죠. 표정을 딱 보면. 아, 저분이 요즘 힘든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아, 저건 물어보지 말아야. 요즘 제일 민감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애들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 요즘은 취업이 안 되잖아요. 애들이 다 뭐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가갖고 뭘 물어봐. 당연히 뭐 어려운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맨날 물어봐. 예수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냥 바로 깊은 데로 가서 너 이거 문제지? 고기 잡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순종하잖아요. 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대답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말씀으로 만난 거죠.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으로 만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잡는데 심이 많아 찢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체험이죠. 말씀으로 만난 단계를 넘으면 말씀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만 만나는 거예요. 아, 좋다. 나를 다 아시는 것 같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다. 내 형편을 오늘 딱 나에게 주는 말씀이네.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서면은요, 가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았어요. 진짜 깊은 데 갔어. 예수님을 모시고. 그물이 찢어지게 잡은 것이죠. 뭐예요? 말씀의 능력.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체험한 게 10년 전에 한 번, 몇십 년 전에 한 번이야. 그러면 안 되죠. 요즘도 경험해야지. 요즘, 어제는 경험하셨습니까? 야,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같이 경험하는 거죠.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능력을 경험한 거죠. 능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이제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을 무리 가운데 와갖고 말씀만 듣는 사람들. 예수를 구경하러 온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저 사람이 고치는 사람이래. 이렇게 예수 만난 사람. 이 사람들도 자기 예수 만났다고 그러겠죠. 나 예수 만나고 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 만남이 아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탔어요. 여러분 삶에 들어가셨어요. 그 여러분이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다 아시고 말씀해 주셨어. 이것도 만남이죠. 이것도. 근데 그 다음 단계의 만남을 가면 뭐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살아봤어. 그랬더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어떤 분은 여기까지 가겠죠. 이것도 만남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각자 다 만났대. 근데 만남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더 깊은 예수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이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말씀의 능력, 두나미스.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럼 뭐를 고백해요? 자기가 죄인이래요. 여러분 막 은혜도 받고 삶의 문제도 해결하고 다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갑자기 죄인이래요. 뭘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한 거죠. 이분이 말씀의 능력이 너무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져요. 너무 압도적인 능력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이거 하는데 눈물이 나고 나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저 예전에 1992년도에 CCC를 했는데 너무 궁금해갖고 얼마 전에 찾아봤어요. 몽상포 1992년 CCC 그랬더니 영상이 있더라고요.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면 요즘에도 CCC 수련회 했더라고요. 강원도에 평창인가 10,000명 모였대는데 그 여자 자매들이 대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몽산포에 가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70년대 수련회와 90년대, 80년대 막 이렇게 지금은 봤더니 거기 관광지로 개발이 됐더라고요. 벤치도 막 있고. 그러면서 여기 92년도에 부흥이 있었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우리 삼촌이 그때 여기 예배했다고. 그런데 내가 CCC가 됐다니까 우리 삼촌이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 전달이 되는 거죠. 그걸 보는데요. 우리의 대학 가면 내가 CCC 시키려고. 너도 아빠가 경험한 걸 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뭘 경험했는지 모르죠. 그때 김중근 목사님이 3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때 소나무밭에 말씀을 듣는데 그때 이제 2군 사령관이 박세직 장군이었는데 그분이 다 세팅해 줬거든요. 올림픽 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꼭 그 끝에 앉았어요. 맨 끝에. 바닷가 있는 쪽 맨 끝에 소나무 기둥에 앉아서 별 보고 설교 듣고. 그런데 그 깜깜한 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김중근 목사님의 사투리. 항상 설교를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학생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깜깜한 밤에 여러분 3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요. 심장이 울립니다.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나라는 누가 통일시키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은 누가 주관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눈물이 나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가? CCC 수련회 마지막 날인데요.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6월 며칠, 그 20일경인가. 태풍이 너무 큰 태풍이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학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땐 텐트에서 잤거든요. 반찬도 오이 냉국밖에 안 준 것 같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했는데요. 밖에 나갔는데 우리 있는 그 자리 위에만 뻥 뚫렸어요. 그 고기 하늘의 별들이 총총하고 옆에는 비바람이 치고 우리 있는 데만 비가 안 오는 거야. 그 기도원의 여러분 그 양털 위에 이슬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듯.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태풍을 막아주셨는데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네에 이 불량배들이 술 먹고 취해가지고 거기를 막 이렇게 공격하러 막 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태풍으로 막아주셔서 안전사고도 없었고, 근데 우리 그 하나님 붙잡고 거지전도 가는 거죠. 그래서 거지전도를 갔는데 충북 음성에 내려줬습니다. 잊어먹지도 않은 소이면 고추 따는 담배 마을인데 너무 더운 거예요, 이 날씨처럼. 언덕을 넘어가는데 저희들 한 15명 되는데 모여서 야, 너무 더운데 우리 기도하자. 뭐라고 기도해요? 이 산 넘어가는 동안 소나기가 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소나기가 와요. 또 첫날 내렸는데 첫날 세종대 다니는 형님인데 이분이 방위 출신이야. 그것도 치사병. 지도를 못 읽어가지고 교회를 못 찾아가네요. 잠자리를 갖고 산을 넘어가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자 자매님이 한 분이 그 거지 엄마가 멈추자고, 이 멍청한 놈 때문에 우리 그 느낌이, 그러더니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용달이 한 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용달에 타신 분이 금태 안경을 쓰고 야 이렇게 도시인 같아. 그러더니 청년들 어디 가요? 그랬더니 저희가 시멘인데요 이렇게 교회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그 교회 목사요. 트럭으로 어디 뭐 실어다 주고 온 데는 타라는 거예요. 갔더니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냥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것이구나. 그 뭐예요? 주가 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설교하는 분으로 만나는 것과 예수를 물고기 주는 분으로 만나는 것과 예수가 내 죄를 감당하실 분으로 만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오는데 좋은 얘기 들었어. 늘 적으로만 와. 이 교회 오면 말씀이 좋아. 근데 어떤 분은 이 교회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는 오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 아니면 이 교회는 무리들이 좋아. 무리들이 레벨이 달라. 무리들이 똑똑하고 학벌이 있고 뭐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만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단계를 다 뛰어넘어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만나야 가장 효과 있고 능력이 있는가? 표현이 좀 그런데 나는 약한 자, 주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분? 아니면 나는 무지한데 예수님은 좋은 교훈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는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구주로 만나야 이게 가장 복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내가 죄인인데 이 교회를 통해 예수를 만나기 위해 교회 오는 게 가장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멸의 시대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뭐 더 좋은 거 줄 거 없나? 얼마 전에 보니까 청주에 학생부가 아동부가 2,500명 모인대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텅텅 비었는데 빈 교육관을 애들 놀러 오는 그 있잖아요. 꼬마 애들 놀러 가는 거 막 뛰어놀 그걸로 만든 거죠. 놀이동산 같이. 그랬더니 다 놀러 오는 거야. 목사님이 부흥됐다고. 그다음에 중고등부 애들 오면 라면 머신을 둬갖고 라면이 공짜야. 그 머신이 끓여줘. 엄마들은 애들 띄워놓고 여기 또 놀 수 있는 카페 만들어주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야. 그것도 중요하죠. 그건 전도사 수준. 전도사 때 제가 그런 거 꿈꿨거든요. 야, 이런 거 놀이방 만들면 전도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가 이 그리스도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건데요? 그러면은 그 놀이동산 치우면 소멸하겠네. 옆에 누가 돈 들여서 더 좋은 놀이동산 찾으면 공짜로 하면 거기 가겠죠. 나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본 적이 있는가? 그럼 눈물이 나요,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에 힘을 주고
내가 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 딱 앉으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지? 나 같은 자가 오늘도 어떻게 설교를 했지? 저는 어제 설교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토요일에 밤을 샜어요. 잠이 안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마칠 때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죄인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삶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더 물고기 많이 잡아야지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봐. 네 죄로 인하여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 소멸의 시대 하나님이 예배를 하게 하시고 이거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야. 우리 가정을 주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이 이런 고백으로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놀람이 그냥 인간적인 놀람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Awaken.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Great Awaken Movement라 그러잖아요. 각성.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제 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죄인됨을 경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달을 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 이제 사람 낚는 어부 될 거야. 제자 되거라. 예수님이 무리들한테 와갖고 수만 명 모이는 데서 예수님이 막 퍼포먼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때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리 속에서 막 뜨거우면서 나 제자야. 가짜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 울고 별거 다 하는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말씀의 능력을 갖고 살아요. 체험해. 그때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돼요? 오병이요. 맨날 밥 주는 분 되는 거죠. 나의 능력이시고 여기서 또 채우시고. 그래서 나는 제자래.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어느 때 부르셨나? 나 죄인. 나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내가 무너질 때 그때서야 주님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제자됨을 너무 근사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에게 이걸 체험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리로만 왔다 가는 애들 오면은 밥 주는 줄 아는 내 삶에 점수나 채워주고 진로나 열어주는 걔네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겠어요? 부모인 나도 이걸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가면 엄마는 왜 울어? 미안해, 엄마가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맡기셨는데 내가 미안해 하고 울어보신 적 있어요? 우린 거꾸로 네가 죄인이야 그러지. 네가 엄마 속을 속이고 너 때문에 내가 죽겠어 막. 그게 아니라 야 엄마가 죄인이야. 그리고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보세요. 손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 눈물이 애 팔등에 떨어질 때 애가 변화될걸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평생 제자로 부름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죄인임을 고백해 본 적이 없는걸요. 내가 다 열심히 했고 내 공로고 내 애씀이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고 이분이 나의 구주고 생명인 걸 깨닫게 되니까 배를 육지에 대고 그동안은 배에 채우려고 물고기죠. 근데 그거 주신 거 다 버리고 여러분 다 버리고 주신 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은 베드로와 친구들 뿐인 거죠. 모두가 교회 온다고
다 이 만남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무리는 어떻게 돼요? 집에 가면 소멸하죠. 좋은 거 보고 왔어. 아, 이 시대에도 그런 예언자가 있대. 요즘에도 이런 교회가 있대. 아, 요즘에도 열심히 하는 목사가 있대. 아니, 소멸해요, 여러분. 오직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생명, 이 만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흥이고 이게 거듭남입니다. 저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예수를 이렇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예수를 물고기 주는 분으로만 만나니까 너도 기도하면 예수님이 물고기 주는 거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꾸. 우리 클 때는요, 여름 성령학교 되면 권사님들이, 교회 안 나오던 권사님도 와서 밥 해줬다니까. 용돈 주고 막. 그러면 그게 얘네들한테 그런 추억 만들어줘야지. 아니, 예배하다가 통곡하고 내가 죄인인 경험을 내가 해봤어야 얘네들도 오늘 예배에 이거 경험하면 좋겠다. 그래서 앉아서 그거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프로세스. 이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누가 묻거든. 예수님 어떻게 만나는 거야? 나는 죄인? 예수님은 나의 구주. 이게 로마서 주제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만나고. 로마서 1장 보면요, 죄만 수십 가지를 적어놨어. 만나고 나면 내가 죄인인 게 다 고백이 되어져요.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아나? 죄인인 게 고백되면 만난 거고, 이게 안 나오면 만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금주 한 주, 신앙의 본질, 나는 예수를 만났는가? 이거부터 깊이 다시 묵상하시고,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 만나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제자로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마지막에 십자가, 부활의 주가, 만나야 될 예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멸하니 시작도 안 했으니까 다 잘났대. 자기들이 죄인이 하나도 없어. 시작도 안 한 거죠. 근데 죄인이 꼬꾸라지고 와서 이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쫓아다니면서 이제 만나야 될 예수님,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늘 기도해야 될 거,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실 거예요. 난 그걸 들었는가? 난 그걸 듣고 따라가고 있는가? 내 얘기만 하지 말고, 내 얘기만. 보고서를 내라 그러면요, 자기가 한 얘기만 하는 분이 있어. 저분이 한 얘기를 해야지. 주님이 하신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아침에 베드로처럼 예수님 만나고 내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이 이제 인지했어요. 그럼 사람하고 대화하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제 평가가 되겠죠. 이 사람은 무리구나. 이 사람은 말씀 정도 들었구나. 이 사람은 능력은 체험했구나.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네. 이해되셨죠, 이제? 그럼 어느 단계로 끌고 가야지? 그럼 내가 뭐를 기도해야지? 어디까지 가야 되지?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될 것도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시는 새벽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제자됨의 새벽이 되시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자리는 소멸의 시대입니다. 내가 뜨겁고 우리가 잘하는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할 것들입니다. 마지막 이 소멸의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마지막 예배라면, 이게 마지막 새벽이라면 영원할 것처럼 믿음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마지막 지키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합니다. 무리들 가운데 예수 만나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 능력으로만 만나는 단계를 넘어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죄인됨을 날마다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여름 이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